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7개월이 넘어갑니다. 올해 초 2월에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요, 이 질병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크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이렇게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도 힘을 잃고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결국에는 여름이 다 가고 이렇게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이 되어서까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이 기나긴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나고 우리가 마스크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국의 확진자가 한 30명, 20명쯤 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곧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교회가 이제 정상화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품었었는데, 좀 그런 기대가 무참히 좀 깨지고 또다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을 이렇게 맞닥뜨리니까요,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빠지고 또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든데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고 답답하고 또 지치고 낙심될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19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려움들이 커지게 되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로나 포비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포비아로 파생된 그 많은 두려움 중에서 질병의 감염만큼 가장 두려운 문제는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장기화로 진행되면서 모든 우리 삶의 활동이 제한되고 개인 관계가 멀어지고 삶의 그런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삶의 활력이 잃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 삶의 패턴과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 물루 증상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성인 2명 중에 1명이 약 54.7%가 이 코로나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묻지마 폭행, 가정폭력, 또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무력감에 따른 어떤 그런 삶의 포기 등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이 시대보다도 어쩌면 어느 시대보다도 힘겹고 그런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그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리방역입니다. 심리방역. 그동안은 코로나19라는 직접적인 그 질병의 감염에 대한 방역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우울증에 대비한 그 심리방역, 즉 마음을 잘 지켜야만 우울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방역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심리방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방역과 또 심리 방역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방역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영적 방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영적 방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느슨한 그 틈을요, 절대로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평소 같으면 우리는 교회 마음껏 나와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면서 믿음의 교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삶의 유혹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이리와 같은 그 사단의 영적인 공격은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영적 방역을 잘 이루어내야만 우리 영혼의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소개하고,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우울증이 만연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낙심치 않고 과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이 엘리야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삶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그 이름처럼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엘리야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선지자도 드물 만큼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한 기적을 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또 과부의 아이가 병으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였던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거짓 제사장들을 그 기손 시냇가에서 모두 다 칼로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회파하였던 그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가뭄이 왔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큰 비로 온 땅을 적시는 바로 기도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이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바로 오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악명 높았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엘리야의 행한 일들을 듣고는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지금까지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쳐서 달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열심히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서, 거리로 보니까 약 30에서 40km 정도 되는 바로 그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가 결국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가요, 이름이 예쁘게 들려서 그렇지
이 로뎀나무는요,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나마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였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더 이상 지쳐 걸을 수 없었을 그때에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몸을 눕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탈진해서 이렇게 쓰러져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탈진한 영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마주하면서요, 우리에게도 마음에 깊은 우울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텅 빈 이 본당 앞에 서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추억해 보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매주 예배가 정말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넘쳐났던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서로 만나서 붙들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기도하던 그런 역동적인 교회로, 또 열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껏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열정 넘치는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연말에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나 또 사랑나무 축제를 할 때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그렇게 웃고 함께 울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요, 정말 이 무력한 마음과 이 외로운 마음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 광야 속에서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 했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나도 한번 훈련을 받아보려 했는데 모든 환경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맞닥뜨려진 그런 생계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취직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마치 로뎀나무 아래 홀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는요, 이 엘리야의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깊은 탄식 속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우울함들, 이 지독한 영적 외로움과 영적 침체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우울증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우울함을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사람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능력의 종, 불의 종,
기도의 사람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과연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만큼 자포자기하는 자리로 내려갔을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친 이유가 그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세벨이 무서웠을까? 과연 이세벨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녀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자 이렇게 도망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그렇게 쉽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붙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린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어요. 큰 비의 소식을 외치면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힘껏 달렸던 그 당당하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도 없는 그 깊은 광야 어느 로뎀나무에 홀로 멈춘 이유가요, 단지 이 에세벨의 협박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죽음의 협박에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었더라고 한다면요, 그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정반대예요.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오히려 한숨과 낙심 속에서 깊은 탄식 속에 삶을 포기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이토록 깊은 우울증에 빠진 이유는요 바로 이세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버린 그 실망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만 해도요 그는요 자신의 기도와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간의 그 모든 가뭄이 종지부를 찍는 큰 비를 맞으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의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자신의 바램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가 그렇게 꿈꾸었던 바램대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고 결국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 왕실의 회기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면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는 소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소식은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 정도로 목숨 걸고 헌신했으면요 그럼 뭔가 이스라엘 나라의 위에 어떤 대대적인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액션이 뒤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숨 다해 충성했던 엘리야를요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만이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지만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칼로 치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다 보았지만, 어떻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곳에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실은요,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여전히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무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엘리야는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맞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세벨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쳐 목숨을 걸고 섬겼는데, 그 모든 수고가 마치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극심한 무기력함과 낙심과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왕실과 그저 무기력하게 방관만 하는 백성들 속에서 엘리야는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그는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부엘 새벽까지 이르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깊은 광야로 홀로 들어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실망과 낙담 속에 빠져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영적 우울증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기대와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역할 때에 작은 이민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서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데요, 정말 수많은 모함과 거짓말과 비난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이 되는 게 두려울 만큼,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외에는요, 식당과 복도가 늘 분쟁과 부절로 시끌시끌했던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면서 부탁하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회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작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그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청빙위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준비했어요. 그렇게 5개월간의 심사숙고하여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새로 오신 목사님이요,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회 리더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성도들하고 문제가 나타나고 성도들을 상처 주고 성도들을 심지어는 내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4분의 1 이상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여러 비리와 거짓들이 탄로나서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교회는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요 1년 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교회 앞에 복수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때 저를 포함한 모든 부사역자들을 이민국에 신고해서 미국에서 강제 추방하도록 그렇게 신고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선임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교회를 조사하겠다고 막 연락이 오고요, 학교에서는 저의 퇴학을 놓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소식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려오는데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제 마음에 좌절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를 꿈꿨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정말 깊은 우울한 마음속에서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통곡의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썼는데 이토록 헌신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부사역자들은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상황을 직면하면서요 정말 황량한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많이 울고 낙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유별할 만큼 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의 선지자들은 죽고 나 혼자 남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제 저를 잡아 제 생명을 여기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오히려 우리의 그 열심 그 자체가요 바로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기대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시간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인식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 무궁하고 영원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요,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추방되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줄 알았는데, 비록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나도 다행히도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점차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 좋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오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민국에 신고당했던 일도 변호사를 통해서 기적처럼 그것이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위원회 결정이 되어서 끝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의 이 시간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낙심의 마음과 그 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가장 적절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길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 우울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현재 보여지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선한 일을 계획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꿈꾸는 가운데 영적 우울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 우울함을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엘리야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주야를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징적인 장소인 호렙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위로와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번아웃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거나 호통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을 어루만져 터치하십니다. 이 터치는요, 따뜻한 성령의 터치였어요. 위로의 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회복의 터치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더 이상 견딜 것이 없는, 견딜 힘이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 외로움 속에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밤에 이 엘리야를 만지신 하나님의 유래의 손길이 우리 각 영혼과 가정에 터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터치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를 받듯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래의 손길을 느껴야만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고 사라지고 잊혀질 뿐이지만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새로운 용기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 안에서 널브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기보다 이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천사와 같은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엘리야와 같이 낙심한 그러한 상한 영혼들에게, 우리 이웃들과 내 주위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모일 수 없고 이 흩어진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의 각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터치해야 하는 것이에요. 위로의 터치, 격려의 터치, 사랑의 터치로 로뎀나무 아래에 그 쓰러져 있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엘리야들을 향해서 천사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를 만지시고 또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충분한 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 우리 육신의 필요와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삶의 필요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든든하고 잘 나가던 회사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면서 정리해고의 압박이 들어오고, 또 어렵지만 불황 속에서 근근히 버텨왔던 우리 자영업자들의 식당이나 가게들이 적자를 이어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가게세를 낼 수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에 정말 삶이 막막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서 낙심한 채로 로뎀나무 아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넘치도록 채워주어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음식도 물도 그를 도와줄 그 누구도 주위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탈진한 채 쓰러진 채로 주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엘리야를 향하신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들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스스로 자포자기했지만 그는 결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마지막까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는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성경 역사의 길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하였을 때에 어쩌면 그렇게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 그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쓰러져 있을 그때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로뎀나무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명자는요, 절대로 로뎀나무 아래가 그 인생의 끝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그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중세 시대에 그는 매우 가난했지만 남다른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만큼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요, 찰스 2세 때에 그 비국교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가혹하게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인생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그가 추록했지만 그는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다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감옥이라는 로뎀나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의 마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작정합니다. 언제 출소하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하고 외로운 감옥 속에서 그는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고독한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어렵게 책을 한 권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나중에 팔려서 출간되었을 때에 전 세계에 무려 1,500판이 재인쇄될 만큼 바로 성경책 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The Pilgrim's Progress,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었어요. 작년에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았던 적도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대작을 기록했던 그 감옥 속의 인물이 바로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 수많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이 다가왔지만 결코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를 붙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온 것처럼 바로 그 존 버년의 인생은요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끝이라 여길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회복과 용기를 주셨을 때에 그는 그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바로 철력정이라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앙 대작을 맡는 믿음의 역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로뎀나무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그 호렙에 이르러 그 말씀을 받고는 그가 받은 사명대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로뎀나무 아래에 잠시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우울함을 새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뎀나무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렇게 우리를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는 로뎀 아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산 호랍의 그곳에서 부르심에 따라 새롭게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